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상 7원 네 번째 말씀으로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의 죽음, 육체의 아들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마리아의 그 애절한,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관계가 사실 혈육이고 부모 자식 관계고, 어머니와 자식은 더 깊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애절한 그런 입장에서 자식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이제 자기보다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이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제 부탁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많이들 대부분의 이제 주석가나 그 다음에 성경 강론하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사순절 기간이라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 강론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보니까 또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뿐이 이제 보지 못하죠. 그게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거랑 그 성경의 원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랑은 또 다른 영역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다른 형제들도 있었네요. 그렇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걸로 보여지고, 어려서부터 이제 생업에 종사하셨고, 형제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본인이 죽더라도 뭐 어머니 형제들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노후를.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굳이 본인이 어머니의 육체를 책임지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영역인 거죠. 그렇게 볼 필요 없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만약에 마리아라는 육체의 어머니의 노후가 걱정이 된다면.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죠. 가족들을 돌볼 여력이 실제로 없었고, 베드로도 뭐 가끔은 아내랑도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지만, 많은 제자들은 뭐 결혼 안 한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이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으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저의 이제 반론의 시작인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죠. 사도 요한. 실제로 사도 요한만 자연사 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걸로 보여지고, 거기서 이제 폴리캅이나 그런 후계자들도 양성했다고 보여지니까, 목회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안정적인 목회를 한 거죠. 또 말도 안 되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담임 목사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특별히 이제 어머니를 부탁했다. 그런 얘기도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듯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그렇게 우리의 자연적 본성과 인간적으로 보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저의 결론은 그런 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일단 왜 그런지는 둘째 문제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 못 박아놓고 그러면 뭐냐? 그 얘기를 하면 되겠죠. 본문의 원뜻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려면 등장인물,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누가 있죠? 맨 처음에요? 뭐 어렵지 않죠? 그림으로 그리면 누가 있어요? 맨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섰고, 그 다음에 누가 돼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 인물이 이모. 이모는 여기다 할까요?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잖아요. 요한. 남자. 여기 세 명은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고, 요 한 명은 이모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제가 설명했죠. 살로메라고 되어 있어요. 살로메. 살로메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왔다고 표현해요. 이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5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그 5명의 사람 중에 3사람은 마리아고 한 사람은 살로메예요. 여자 넷이 있고 마지막 한 명의 요한이라는 아들이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마리아 3명의 마리아가 담고 있는 내용이 살로메죠. 왜 살로메랑 요한은 어떤 관계예요? 살로메의 아들이 요한이잖아요. 요한의 엄마가 살로메고. 근데 예수님이 요한한테 엄마가 옆에 있는데 이 마리아에게 네 엄마야 그러는 거잖아요. 엄마가 계시는데 물론 사촌 관계였으니까 그런 되는데 마리아에게 엄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마리아에게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요한에게는 네 엄마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용은 단순하죠. 요거를 문자적으로 일단 보고 그럼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는 각자의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면은 쉽게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게 파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자들만 그것도 마리아들만 있었는가 3명. 두 번째로는 왜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이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가라는 부분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새로운 가족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이 장면은 스타우로스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그의 육체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자, 창세기에서는 이샤라고 하는 씨를 담는 여자로서 마리아가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요한이라는 아들이 마리아라는 어머니로 주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받은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을 하게 되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을 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2161일 동안 그를 양육하여, 여자가 누구를 양육해요? 아들을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되어. 그러니까 여자인 교회가 예수인 아들을 낳기도 하고 예수가 교회를 낳기도 하죠. 뒤에 제가 결론으로 내렸지만 전통적인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교회로는 신학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틀 안에서 발전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칼빈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교회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누구를 어머니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라고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때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카톨릭의 그 조직이 아니라 지금 칼빈이 지금 새롭게 세우고 있는 개신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성도 개인은 교회의 양육을 잘 받아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교회론은 카톨릭의 교회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전에는 카톨릭의 그 로마 카톨릭의 그 교권, 교황 중심으로 운영했던 그 교회였고, 이제는 칼빈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뭐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죠. 어쨌든 목사 중심의 조직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신학적인 그 전제로 설교한 거고, 그 이후에 모든 개신교회는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성도는 교회에서 뭘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고 보살핌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된다고 요즘 개신교회가 발전시킨 거죠. 되게 그런 거 보면은 재미있으면서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그 명제를 또 다르게 적용해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 직분이라는, 성경에도 표현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직분론을 만들어서 교회 양육을 잘 받아서 그렇게 성장하면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칭해주는 이런 되게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조직이 됐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이제 틀이 된 거죠. 자,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대요.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히스테미예요. 이 히스테미가 섰는지라 있죠. 그게 제일 먼저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거 히스테미의 그 주어는 뭐예요? 십자가가 쓴 게 아니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다음 요한이 섰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진 것처럼 이들이 세워지고 있다. 히스테미가 표현하는 거는요. 그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옆에 히스테미하고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모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모의 이름이 마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모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이모가 요한의 엄마.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요한 그 복음서에는 자신의 엄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 입장으로 기록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쓴 그 필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일부러 마리아만 쓰고 마리아 외에 다른 여자는 안 쓴 거예요. 그 다른 여자는 이모로만 표현한 거. 자기 엄마인데도. 근데 그 이모의 이름, 요한의 엄마의 이름이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가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그게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요한과 마리아와 세 명과 살로메, 샬롬을 뜻하는 살로메가 히스테미 하고 있다. 제가 그린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살로메가 히브리어로 샬롬에서 왔는데 샬롬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평안이죠. 이게 이 명사가 동사 어디서 왔다고요? 샬람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동사는 완성하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샬롬은 그냥 평온한 상태,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이지만 그 내용은 완성되고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샬롬이라는 거는 언약이 집행돼서
실행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이 샬롬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성한 그 입장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샬롬은 그냥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냥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전쟁, 언약이 집행되는 그 내적 전쟁이 그치고 언약의 실체가 실행되는 걸 샬롬이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두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다가 그 연애와 사랑의 결실이 뭐예요? 결혼이라는 언약의 실행이죠. 그게 샬롬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단어를 공부해 보니까 샬람은 완성, 성취, 완전, 조화 뭐 이런 상태에 들어가서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배상이 샬람이고, 소원을 갚는 것도 샬람으로 되어 있고, 계약이 완료되어 서로가 평화의 상태가 되는 것도, 어떤 의무가 완성된 온전의 상태가 되는 것도 샬람이라는 이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21장, 시편 50장, 이사야 60장에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이전의 언약과 약속이 그런 우여곡절의 과정을 통해서 실행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인사는 되게 복음적인 인사죠. 샬롬이라는 얘기가. 그 단순히 평안하세요라는 그 얘기 안에는 우리도 우리 문화권에도 아침에 뵐 때 밤새 뭐 평안 그렇게 인사 요즘에는 안 하나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안녕하셨습니까? 뭐 평안하십니까? 그게 사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사실 샬롬이라는 인사는요. 스타우로스, 제가 줄 쳤어요. 스타우로스가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의 언약을 완성하는 언약의 자리이고, 그 내용을 마리아, 요한, 샬로메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서 그걸 보면은 이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라고 보는 거죠. 20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뭐라 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했죠. 스타우로스에 달린 예수가 육체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여자여. 그래서 이 여자가 헬라어로는 귀네고요. 그냥 우리나라로 그냥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이 귀네가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고요? 이샤예요. 이샤는 창세기에서 씨를 담는 여성성을 뜻하는 그런 단어죠.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여 그 갈빗대로 뭘요? 여자 이시아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이시아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그러니까 이시아는 남자랑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그 여성성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이시아라는 단어를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스타우로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인 교회에게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를 다 빼놓고 그림으로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스타우로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그 씨를 담는 교회인 마리아에게 너희는 나의 씨를 요한으로 받게 될 거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거
여자여라고 하시면서 요한이 아들이 된다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구약의 히브리어 어디서요? 네, 미리암, 마라에서 왔는데 요 마라는 반역하다, 완고하다라는 뜻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완고하게 서 있는 인간의 그 내적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마리아로 하나님 미리암으로 마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자야. 그게 너희의 내적인 상태야. 거기에 스타우로스가 꽂히지 않으면 아들이라는 구원은 없는 거야. 라고 쉽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솔직히 뭐 힘들게 설교할 필요도 솔직히 없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림으로 쉽게 보면은 그 말하는 반역하다 완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완고하게 서 있는 선악과 먹은 인생인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로 상징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스타우로스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내적인 아들을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교회인 마리아에게 건네주시는 언약의 실행, 언약의 완성, 샬롬의 상태가 된 거죠. 그 요한은 이전에 많이 말씀했잖아요. 산상수는 구약의 대인 계명인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증언이었고 요한복음은 율법의 마지막 하나 온전으로 완성되는 사랑을 요한 자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재미있게도 신기하게도 신비롭게도 그렇지만 당연하게 사복음서의 마지막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고 서신서의 마지막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건 마치 구약의 4명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누가 완성한 거예요? 요셉이 완성한 것처럼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렇게 설명하셨고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신 건데 같은 설명인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내용은 쉽게 이해되는 거죠. 그들의 뭐 인간성이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다 메타포고 상징이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끝나면 우리 한 성도님이 다음 설교 뭐 하실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는 내일 설교는 내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계시록도 한 5년 전에 그때 카페에서 그 개척할 때 성도 한두 분 오시면 성경 공부할 때 한 중간 정도 했던 것 같고 요한복음은 아직 안 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요한서신서, 요한복음서, 요한계시록을 복음서와 함께 다시 이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성경을 완성한 인물이니까요. 그 요한이 개인적으로 위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구속사를 설명하신 거니까 그 요한을 봐야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뭘로 완성된다고요? 우리도 요한이라는 내용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인들도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존이잖아요. 존이 요한이잖아요. 칼빈도 존이고. 요한이 헬라어로는 이오아네스래요. 히브리어로 가면 요하난, 예호하난이고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푼다 그 뜻이죠. 예호하난이 여호와와 하나님의 합성어인데 여호와는 뭐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는 그 히브리어의 그 헤세드와 비슷한데 자비를 베풀다, 사랑을 하다, 불쌍히 여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하난, 요한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여호와가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라는 보이지 않는
메타포로 보이지 않는 그거를 베풀 때 그 은혜의 메타포, 은혜의 상징은 뭘로 설명됐어요? 쉽게 말해 구약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요? 부자가 되고 땅도 많이 얻고 특히 자식을 얻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묵시의 은혜를 베푸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이렇게 물리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자, 여호와께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은혜는 뭐예요? 오늘날 개신교는 이 은혜를 자기가 받은 감정적인 호의 정도로 이해해요. 아, 솔직히 그냥 쉬운 말로 설교 다 듣고 은혜 받았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감동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감정적인 어떤 그 변화인 거잖아요. 현대 개신교는 그렇게 해요. 그걸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종교적인 체형, 어떤 이 내적인 격정, 뭐 임파테이션, 이렇게 안수하면은 뭐가 뿡 떨어져가지고 뭐 뜨겁게 되고 이런 식의 은혜를 자기네들의 언어로 다시 변화시킨 거죠. 근데 구약에서 구약적 배경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땅을 얻고 네, 부자가 되고 그리고 자손을 얻는 거죠. 이게 항상 공식이었잖아요. 이삭도 100배의 복을 얻고 특히 그렇게 고난받다가 성공한 요셉이 아니라 욥도 2배의 복을 얻었잖아요. 그게 다 물리적으로 받은 복인데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호의를 받은 것에 대한 그림적 설명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자손, 언약, 땅, 창세기부터 쭉 썼어요. 그냥 뭐 6장 8절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에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 있지요. 요셉도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래서 부자가 됐고 총리가 됐다 그랬죠. 민수기 32장에도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뭐예요? 땅을 건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으로 주시는 뭐라고요? 자손이에요. 자손. 요한의 이름이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서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로 나타나요? 아니, 복음서 전체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12제자 혹은 70인 제자 혹은 500명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특히 3명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요한이다. 왜요? 오래 살아서 자기 어머니 돌봐줄 것 같아서 이유는 없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더 많이 요한을 더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해 하신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괜히 쓸데없이 요한이 더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뭐 좀 더 친절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요한만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언약을 설명하는 방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간단하고 심플해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괜히 의미화하고 영웅화 만들고 막 그렇게 가톨릭처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교보제고 그냥 방식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은 역사와 묵시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쉬워요.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교보제예요. 방식이에요. 내 육체도 심지어 내 영혼도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못 죽는 것이죠. 왜 나를 그 교보제 따위로 보시냐고. 내가 역사와 인생의
뭔데? 주인공. 주인공인데 그게 아담들인 거죠. 요한의 성격이 가장 불같았었죠. 그치,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 애칭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다시 오셔서요. 자, 언약으로 주시는 자손. 그게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 표현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3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어디예요? 요걸 그림처럼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품에 있대요. 품 속에 있대요. 예수님의 품 속에 있대요. 그럼 예수 안에 요한이라는 아들, 시. 내적인 아들이 있는 거죠. 이 본문만 보면은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의 품 안에 항상 이렇게 있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단순히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요한이라는 그 상징은 예수가 담고 있는 언약이고 시이고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시를 십자가상에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너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마리아이고 그게 뭐라고요? 교회란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교회가 교회로 양육받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 구약에서는 다양한 상징으로 설명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용으로 준 것이 뭐예요? 어머니로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성도인 내가 그 교회에서 출석하고 설교 듣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머니로 섬겨야 할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온 땅 교회예요? 그거 제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이름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직도 이걸 이해 못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교회로 양육받는 게 누구라고요? 그 요한을 시로 받은 여러분 각자, 성도 각자 자신이 뭐라고요? 교회인데 무슨 교회? 어머니로서 교회. 그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돼서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교회로 양육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에 무슨 역할을 해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해요? 젖주고 양육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자기가 어머니로 양육받아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라는 걸 모르니까 뭘 못해요? 소위 말해 전도, 선교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아닌데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데요. 그거는 그냥 교회로 홍보해서 교회라는 모임과 조직에 데리고 오는 거고, 그거랑 성도 한 사람이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생명으로서의 교회로 양육받는 건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옛날 수천 년 전에 카톨릭에서 미사에 참석하고 열심히 그 설교 듣고 희생제사 드렸던 그 카톨릭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이렇게 세뇌 당해서 알았다고 쳐도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세상의 어머니로 젖을 주고 양육해야 할 자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오늘날 개신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슬픈 일인 거죠. 이 코로나 시대 때 오늘날 우리들의 이 조직교회, 이 조직을 운영해야 되고, 특히 목회자가 봉사직이에요, 영업직이에요? 저는 이제 세상에서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지만 직업으로 표현하면은 영업.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기분 안 좋지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직업군으로 표현하면 성직자라는 그 직업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페이도 받잖아요. 카톨릭에서 뭐 받긴 받는데. 근데 오늘날 개신교 사실 카톨릭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교회에서 평생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월급이라고 보셨지만 사렙 뭐라 그래요? 사렙이라 그래요? 거기도요? 다 모르죠? 근데 거기는 다 교회 나가면 문제고 거기 있으면 집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뭐 생활비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 목사는 되게 애매해요. 거기에서 봉사직이라고 하는데 직업으로 일하고 여기 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데? 네? 투자는 아니지만 이게 헌신한 돈이 얼마인데요? 신학교 들어가고 나와서 또 교회 뭐 하고 시간 하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이 했으면 또 여유가 있지만 또 대부분 다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또 소명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봉사직인데 내용은 뭐예요? 영업직이거든요. 다 영업활동이잖아요. 사람 데리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직업으로 이게 있으니까요. 참 그러니까 무턱대놓고 교회가 나쁘다 욕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도 직업 하나 구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경력 단절 20년 됐는데. 여러분은 경력 쭉 쌓아가지고 연봉 25봉이 됐으면 급여가 다르잖아요. 그런 현실, 그냥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일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정도로만 이해해서 욕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구조적인 큰 이제 리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물론 봉사라고는 말하죠. 아니 어떤 목사가 나는 영업한다고 그러겠어요. 소명받고 하는 건데. 근데 내용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대놓고 난 영업한다 그러면 좀 나을 수 있죠. 방식이. 슬픈 우리의 역사적 현실인 거죠. 뭐 하다가 목사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수의 품. 예.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예요. 그게 요한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마지막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서보다 30년 후에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론, 공동체론, 특히 성령론 등이 많이 발전되어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보다 훨씬 더 복음적인 진술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 이 누구예요?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품 속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도한 거죠. 이거를 또 어떤 분은 나중에 되게 참 사람의 해석은 참 진짜 재밌다니까요. 정말 재밌어요. 어떤 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초대교회 12사도 중에 그 리더십이 맨 처음에 누구한테 있었어요? 베드로가 리더십 짱이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리더십이 있다가 근데 나중에 요한이 성경을 이제 완성하고 설명하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사도 바울은 떠돌아다녔으니까 별로 정치적인 힘은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요한 자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특히 많이 받은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다. 내가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제자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대주교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교회 담임 목사는 내가 해야 한다.
이런 식의 교권을 위해서 이런 표현이 있었을 거다 라고도 말하죠. 자, 4페이지로 하셔서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마지막 사도가 선지자가 요한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죽음을 목격한 마지막 제자도 요한이죠. 성경을 가장 오래 살면서까지 완성한 사람도 요한이죠. 요한이라는 뜻이 은혜를 입은 자네요. 그리고 스타우로스에서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마리아에게 아들이 되어달라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약속, 언약인 거죠. 쉽게 말하면 요한이 예수를 낳고 예수가 요한을 낳은 거죠. 계시록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뭘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은데요. 여자는 교회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가 예수를 낳는 그림이죠. 성경은 교회가 예수를 낳는 거라고도 표현하고 예수가 교회를 낳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도가 어머니이고 어머니가 성도예요.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권에서 훈육을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성장과 가르침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 요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된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건 마치 요한이 예수를 낳고 예수가 요한을 낳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예수를 낳고 예수가 사랑을 낳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의 아들로 다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 1서에서 결국 말하는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된다?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교회에서의 교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교회의 권한. 개신교는 그 권한을 가르침의 권한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의 그 가르침의 권한은 어떤 집단과 어떤 단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거를 뭐 훈련받고, 뭐가 인정하는 어떤 그 안에서만 만들어진 어떤 자격증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자격증처럼요. 사랑이 된 자, 아들을 담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된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율법의 세상에 예수를 보내었고,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사랑을 완성하여서 교회를 낳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은혜와 진리와 함께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다 말씀 보시면 되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죠.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걸로 끝나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만 보면 돼야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큰 사랑이야. 그거예요?
십자가는 반쪽만 사람들이 이해해요. 하나님의 죽음, 신의 죽음으로서의 십자가만 봐요. 그 이면, 뒷면에는 누구의 죽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죽음 안에, 그러니까 이 본문 뒤에는 내가 너를 친구로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 친구로 나로 죽어야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연합이고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은 각각의 개별적인 주체가 서로를 향해서 죽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의 기둥으로 죽으시고 그 죽음 속에서 우리의 죽음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죠. 그렇게 언약의 기둥으로 하나가 되면 하늘의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생명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의 예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과 함께 누구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 그래서 성도는 그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신학에서는 그냥 인죄론이라고 설명한 것 뿐이에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미래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선악과 먹은 나의 그 죄, 악의 현실을 알아가는 걸 인죄론이라 그래요. 나를 몰라요. 그냥 나는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정도로만 설명할 뿐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죽는 나를 몰라요. 나를 부정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잖아요. 아나스타시스가. 부활이 없으니까 뭘 지켜요? 부활 절을 지키잖아요. 이 슬픈 거라니까요. 부활절 지키나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뭐 사순절이라 만들어 놓고 성경에도 없는 거 사순절. 아니 우리 개신교 교회 그 교단에서요. 1950년 전쯤에 사순절은 카톨릭이니까 하지 말자고 결의문을 냈다니까요. 50년 전인 그때쯤에요. 교단에서요. 이거는 카톨릭의 유산이니까 개신교 하면 안 되라고 썼어요. 근데 그렇게 교단을 좋아하는 양반들이 열심히 사순절을 지키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성도를 사랑해서? 그 진리가 너무 귀해서요? 톡까놓고? 그래요 장로님? 영업하려고. 다른 말로는 성도 관리 차원이에요. 관리를 안 하면 교회도 안 나고 교회를 안 나오면 헌금을 안 하니까. 그거를 예쁘게 포장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쓰는 거. 그리고 서로 속이는 거죠. 난 사랑 때문에 사순절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목회자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라니까. 인간에게 탐욕이 우구를 하고 있는 그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살고 있는 인간들이 계속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절기를 잘 만드는 데는요. 그 카톨릭이 잘 만들었지만요. 요즘은 자본주의가 잘 만들어요.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뭐 가래떡데이, 삼겹살데이,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없고 죽음이 없으니까 부활도 없는 거예요. 언제만 뭐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나. 은혜 받는 나. 은혜 받아야 할 나. 26절 하반절에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건네주신 겁니다.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이죠. 살로메는 샬람이죠. 그러니까 마라로 쓴 자인 마리아가 아들을 받아서 완성된 여자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이 예루샬라임, 계시록에 가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성,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5페이지로 가셨어요. 구약에서 샬롬이 들어간 중요한 지명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히브리어로는 예루살라임인데, 요게 다 보시면요, 야라와 엘과 샬렘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야라는 가르치다, 던지다고, 샬렘은 완성하다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던져서 혹은 가르쳐서 완성하는 것, 그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샬렘은 완성하다, 온전하다의 의미로 회복, 약속에 대한 이행, 평화, 조약, 누구랑? 하나님이랑. 이 샬롬은 전쟁이 그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전쟁이요. 이 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라고 하면서 뭘 본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포로가 된, 다시 말해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복한 그 샬롬의 상태인 나를 본받아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여호와의 사랑을 건네받은 마리아가 스타우로스에서 진정한 샬롬이 되는 거죠. 그 요한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던 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요한은 여호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품, 그 마음 속에 있는 자니까요. 그는 그리스도의 품 속에 있었던 그 사랑인 거죠. 그것을 아들로 넘겨준 사건이 뭐라고요? 스타우로스 십자가고,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가나안 혼인잔치, 혼인 예식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이는 교회가 예수와 함께 묶여서 죽고 그 죽음 속에서 영으로 건네받은 생명, 즉 내적인 아들로 요한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 내적인 아들로 교회가 진정한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육체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그리스도의 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인 요한을 아들로 넘겨주는 거죠. 그 아들을 받아야 교회가 진정으로 뭐가 된다고요? 어머니. 그래서 칼빈도 알았어요. 교회는 뭐다? 어머니다. 알았다니까요. 거기까지는. 근데 카톨릭에서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 성도는 어머니에게 훈육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어머니로서 교회의 가르침의 실제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친다. 그래서 칼비네기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 교사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못 받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못 받아요. 네, 못 받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혹시 또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보건대 사람은 충분히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 게 많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내린 과정과 결론으로서는 사람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그 칼빈도 틀렸네, 그러면요. 그러니까 칼빈도 목사였으니까, 그 이제 제네바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 할, 담당해야 할 위치였으니까 그런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가르침의 현장은 있어야 되겠죠.
과연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건 가능하겠죠. 율법으로서의 어떤 그 조작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율법으로서의 세뇌 이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는 동물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자, 칼빈은 아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은 칼빈을 싫어하지만요. 어거스틴은 되게 좋아해요. 이 어거스틴은 매우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신학적으로 봐도요. 개신교회에서도 신학적인 큰 그 영향을 주는 사람임에도 이고 가톨릭에서도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살핌과 양육을 받으며 성장해야 한다는 구원론을 교회론의 근거로 삼았죠. 그래서 현대 한국교회 와서는 이 교회의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능동적으로 현대의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잘 맞춰서 만든 프로그램이 소위 말해 뭐예요? 그 이제 제자훈련 같은 거죠. 잘 가르쳐서. 그러나 칼빈의 이 말은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과 조직,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그 교회의 리더인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예요? 아니죠. 네. 건물이 교회예요? 아니죠. 장로회가 교회예요? 아니죠. 그럼 교회는 뭐예요?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을 아들로 받은 우리를 어머니 되게 해서 아들이 자라는 그 상태를 어머니라고 하는데 왜 교회가 진정으로 전도와 선교를 못하고 있냐면 자신이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서 진정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 어디요? 밖에 있는 자라고 해요. 들어와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인 아들을 요한으로 양육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모르니까 모두들 자기 밖의 사건과 이야기로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정치인이 뭐라 그랬더라, 연속국에서 뭐라 그랬더라, 누가 뭐라 그랬더라, 사람들이 뉴스를 왜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뉴스요. 그런 자극적인 뉴스. 다 누구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왜 그 다른 사람 얘기에 열광을 할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나는 내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나,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나? 거의 대부분 다 밖의 이야기. 남자들 술 마실 때 무슨 얘기예요? 내 밖의 이야기. 또 지금 또 정치 또 계절이 돌아왔으니까 누가 뭐 잘하네, 못하네. 다 누구 얘기예요? 다 밖의 얘기예요. 그게 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성경도 진리도 다 밖의 이야기예요. 요즘 들어 저는 점점 그런 얘기가 이제 하기 싫어지고 듣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더 큰 문제는 성경뿐이 없어요, 우리는요. 기록된 성경을 다 밖의 이야기로 봐요. 설교도, 묵상도, 읽기도, 내용도. 제가 힘든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저에게 경험되는 내용을 무슨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이야기로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 아멘. 예. 설명해야 되고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 밖의 이야기를 안의 이야기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힘든 뭐 신앙 얘기, 원어 얘기, 원문 얘기 다 쓸데 없어요, 사실은. 안에 그 내용과 언약으로 받으면 끝. 제가 그래서 요한을 내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거죠. 개신교도 카톨릭의 아류에 그래서요. 프로테스탄트 운동 때문에 수십만 명이 살해당하고 종교 전쟁으로 죽어갔는데 그냥 그 100점, 90점, 60점 그 차이예요.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라는 인간의 단체와 조직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내적 아들된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 개신교 보세요. 얼마나 맨날 싸우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언뜻 봤는데 하루에 200개의 교단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요. 개신교에서. 카톨릭은 여기 분리가 안 되잖아요. 하나의 교회니까요. 그냥 개신교는 계속 왜 나누어지겠어요? 톡 까놓고. 신학 때문에. 좋게 말하면 신념이라고 말하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뭐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밥그릇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슬프고 열받는 일이에요. 견디지 못할 그 분노의 일이라니까요. 구약의 예레미야, 이사야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외쳤던 그 미친 외침. 오늘날 정말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목사가 진짜 어디 있고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27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참 그렇게 보이죠. 그때로부터 그 말 듣고 나서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근데 원문문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원문 안 보더라도 그럼 요한이 이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을까 진짜로? 아니 요한은 성교여행 안 갔나요? 이사 안 갔을까요? 항상 모시고 다녔나요? 그랬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람바노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람바노는 취하다예요. 네, 테이크예요. 취하다, 받다. 호 마데테스 그 제자가 아우토스 그를 에이스 안으로 호 이디오스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것으로 예요. 자기에 속한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그녀를 람바노 취하다. 요거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번역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어머니다라고 선언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로부터 그녀를 자기 안으로 에이스 람바노 자기 안으로 이디오스 자기의 것으로 취한 거예요. 이건 나쁘게 말하면 되게 안 좋은 얘기잖아요. 여자를 취한 거니까요. 근데 요한이 마리아를 취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교회를 구원시키려고 아니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신 방법이 뭐예요? 아들을 내는 거예요. 그치요? 여자의 일생은 뭐에 의해 결정된다 흔히 말해요? 아들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육체로 아들을 낳은 거지만 내용은
아들에 의해서 장악당하는 거죠. 그거 놀랍지 않나요? 네. 그 얘기였다, 정확하게. 교회,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냐, 진정한 하늘 공동체가 되냐, 그 아들에 의해서 취하짐을 받는 거죠. 다른 말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자가 낳는 건데 그 아들에게 장악되는 현실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타우로스 상에서 교회인 마리아에게 너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오아네스라는 그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여진다라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설명한 거예요, 요한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에 의해서 그 여자의 인생이 결정되지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내적인 아들인 요한에 의해서 취하여진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의해서 양육받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스타우로스의 그 내용,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네,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 성도의 진정한 본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치요? 양육받다가 가끔 젖도 나오죠? 양식이 나오잖아요, 가끔요. 그게 진정한 샬롬의 상태예요. 교회가 되어간다는 거다, 그죠? 네. 목사님. 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무스테리온의 복음을 영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진리의 은혜로 부탁하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언약으로 묶여서 죽은 그 십자가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건네받은 아들의 씨, 언약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어머니로서의 교회로 양육받고 성장의 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진정한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언약으로 주의 기둥으로 부활의 날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아들에 의해서 취하여진 교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고백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